오늘은 출애굽기 18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해서 모세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에 이제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줄 서서 있고,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조언대로 오늘 모세가 그대로 행합니다. 25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장인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합니다. 이제 사람을 택합니다. 사람을 누구를 택하느냐? 영어로 보니까 capable man. capable 능력 있는 사람 뽑는다는 겁니다. 재판을 해야 되는데 뭘 아는 사람을 뽑아놔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 앉히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capable man, 능력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재판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서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들 가운데서 택하느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데려놓고서는 그 중에 누가 능력이 있는가 뽑는 겁니다. 내 지역 사람만 아닙니다. 내 친척만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거기서 뽑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거기서 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백성의 리더로 세워줍니다. 여기서는 백성의 두목,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백성의 리더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역할을 합니다. 천부장은 밑에 10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백부장은 100명을, 50부장은 50명을, 10부장은 10명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부장은 자기가 10명의 사람을 관리하면은 10명이 갖고 오는 사건들을 자기가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준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인데 그 사람들이 누가 됩니까? 백성의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리더를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아무나 뽑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리더가 이끄는 대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잘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세워놔야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제덕이 겸전한 자, 영어로는 capable man, 능력 있는 사람, 재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내가 여기 내 지방 사람, 내 고향 사람, 이게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공평하게 거기에서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로 따져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지파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습니다. 루벤, 레위, 유다, 베냐민 막 다 있지 않습니까? 12지파? 그런데 우리는 루벤 지파에서만 사람을 뽑겠다 이러면은 싸움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파 모든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뭐 고향에서 뭐 자기네 이제 뭐 가족 사업을 한다. 그럼 보통 뭐 어떤 사업을 하든지 거기 이제 다 가족이 붙어가지고 다 같이 이제 가족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뭐 떡집을 해도 이제 가족끼리 다 하고, 뭐 사진관을 해도 가족끼리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하는데, 식당을 해도 가족끼리 다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가족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국가적인 일을 가족들이 다 알아서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모든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지금 모세처럼 이렇게 모든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재미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딱 나왔죠. 도대체 예수님은 조상이 누구냐? 이게 딱 나왔는데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쭉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냐?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다. 그래서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고 요셉이 아버지인데 둘이 결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상이나 됩니까? 믿어집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난 게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었습니다. 땅도 짓고 하늘도 짓고, 그리고 아담을 누가 지었습니까? 처음에 태초의 사람 아담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신약성경에 보면은 니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사람을 만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마리아가 처녀인데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질지 안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출생이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벌써 출생부터 우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어떻게 났습니까? 부모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서 자녀가 나온 것입니다. 내가 나온 것입니다. 이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출생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처녀일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벌써 출생부터 다릅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입니다.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박혁거세가 뭐 알에서 나왔다, 뭐 단군 신화에서는 곰과 호랑이가 뭐 마늘을 쑥 먹었다, 뭐 사람이 됐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신화를 만듭니까? 뭐 사람이 알에서 나왔다? 자기 이제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는 다른 존재다. 저들은 왕이다.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제 높이려고 이제 옛날에 그렇게 이제 신화나 설화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뭐 곰이, 사자가, 호랑이가 쑥이랑 마늘 먹는다고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 알에서 어떻게 사람이 나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지어가지고 권위를, 신적인 권위를 이렇게 높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가? 왜 그러냐면은 왕이면은 뭔가 자기보다 백성들보다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니들이랑 출생 성분이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섬겨야 된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이걸 보여줘야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설화나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목적도 다릅니다. 지금 보십시오. 단군 설화나 곰이나 호랑이가 쑥이나 마늘 먹고 사람 돼서 결국 뭐합니까? 백성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면 박혁거세는 아래에서 나서 뭐합니까? 백성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밑에다 사람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못 올라오게 하려고, 신적인 권위를 높여서.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다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도 아닌데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게 사실입니다. 우리와 출생 성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봐라, 내 출생 성분이 다르지. 나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아버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잉태됐어. 처녀가 잉태했다고. 이게 말이 되는지 아냐? 이게 진짜라니까. 그러면서 니들은 그러니까 나를 섬겨야 돼. 내가 진짜 신이다. 나를 섬겨야 돼.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게 하려고 온 게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야, 내가 저 예루살렘 들어갔는데 당나귀 타야 되겠냐? 저기 백마 가져와. 백마 하얀 말 있지, 좋은 말. 그거 갖고 와. 내가 타고 들어가야지. 내가 권위가 있지. 야, 그리고 내가 그런 음식 먹겠냐? 좋은 음식 다 갖고 오라고, 차려오라고. 좋은 거 진수성찬을 갖고 오란 말이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래서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12 제자한테
발을 씻겨줍니다.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이 왜 내 발을 씻습니까? 제가 씻어야지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배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다르니까 나를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너희를 섬기고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빼먹으려고 우리한테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는 출생 성분이 아예 다릅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신 목적도 일반적인 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재림한다고 막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재림한다고 오시는데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야 나한테 잘해 뭐 갖고 와 이렇게 하고 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예수님 또 오면 우리 너무 힘들어. 예수님 오시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를 섬겨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요셉이라는 그 사람은 의롭습니다. 그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해서 같이 살지도 않는데 애가 잉태됐다? 이거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가만히 안 있지요? 근데 이제 요셉은 어떻게 하냐? 의로우니까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의로우니까 그거를 이제 감춰줍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끊어주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만약에 결혼도 하기 전에 잉태했다 누군가? 그러면은 그거 돌로 쳐서 거지게 됩니다. 끈짝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요셉이 그냥 보통 남자였으면은 내가 약 정혼한 여자 마리아가 지금 잉태했다. 나랑 결혼도 안 했는데 잉태했다. 그러고 막 다니면은 동네에 소문내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끌려 나와서 그냥 돌 맞아서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마리아를 생각해 줍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드러내면 안 된다. 그러면 마리아가 돌 맞아 죽는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이제 가만히 끊어주려고 합니다. 그래 더 좋은 남자가 있으면은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해라. 이렇게 끊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거 어떻게 조용히 끊을까, 그 마리아를 그냥 잘 보내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꿈에서 누가 나옵니까? 주의 사자, 영어로는 엔젤,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꿈에 나와서 천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마. 마리아가 잉태했다고 하는데 저거 다른 남자 때문에 잉태한 게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렇게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천사가 그렇게 알려주면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알려주면은 요셉은 믿는다는 겁니다. 아 성령님 때문에 마리아가 잉태한 거구나.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잉태한 게 아니구나. 이거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성령으로 잉태하냐고. 어떻게 사람이 아기를 성령으로 잉태한다? 아, 난 이거 못 믿는다고. 분명히 어떤 남자를 만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천사가 한 말을 100% 믿습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건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마리아 데려오기 두려워하지 마라. 요셉은 그걸 믿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거짓말하는 천사 본 적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천사가 만약에 거짓말하면 가만히 내비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천사는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냐? 사단, 원수,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은 그 사단이 누구냐? 루시엘이라고 원래는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엘. 그런데 타락을 하면서 같이 있던 천사들도 같이 타락을 하면서
그 귀신이 되고 마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루시퍼, 그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그 밑에 다른 천사들도 같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거짓말하냐? 그 마귀가 거짓말하고 귀신들이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속인다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려고 기적과 역사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이랑 마귀도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가능할까요? 옛날에 얘네들도 천사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해가지고 지금 마귀하고 귀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로 가장한 귀신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고 꼭 그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보면은 그 다른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마귀 역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봐봐라, 우리도 이렇게 기적 행한다, 역사 행한다. 그러면서 이제 미혹해서 안 좋은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그게 거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준 것. 천사 말은 100%다. 그래서 요셉은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걸 보십시오. 희한한 것은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우리는 천사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솔직히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지금 요셉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은 분명하게 나옵니다.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 가로되,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꿈에서 보았습니다. 천사를 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천사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사가 있다는 것은 천사를 만든 하나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출애굽기에서 모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대면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야, 내가 선지자들 걔네들한테는 꿈이나 환상으로는 보여주었어도 모세하고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얘기하는데 니들이 뭔데 감히 모세를 비방하냐 하면서 혼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하고 직접 말도 했습니다.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도 뭘 알았겠습니까? 아, 정말로 천사는 있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못 봤다고 해서 천사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천사는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궁금하다. 그러면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천사를 한번 봐야 믿겠지. 이거 못 믿겠습니다. 한번 천사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계속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정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꿈에서 천사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25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그대로 준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뽑느냐? 케이퍼블맨, 능력 있는 사람, 제덕이 겸전한 자. 이 재판관을 세우는데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놔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 앉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중에서 뽑습니다. 내 지역만, 내 고향 사람만, 내 친척만 뽑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툼이 납니다. 싸움이 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습니다. 12지파 모두 모아놓고 거기서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공평하게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공평하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 때문입니다. 리더를 누구에 뽑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를 잘 이끌어 가느냐, 못 이끌어 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한 가정도 리더가, 아버지가 잘 이끌어야 가정이 잘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기업도 나라도 훌륭한 리더를 뽑아놔야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평하게 전국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뽑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다르다는 것 알았습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결혼도 하기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우리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신이십니다. 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른 왕들은 다 자기의 신적 권위를 내세우면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누구한테 맡길 겁니까? 나를 얽어매고 지배하려는 사람한테 맡길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려는 분한테 내 인생을 맡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좋은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마리아의 아내 남편 요셉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가 돌맞아 죽지 않게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허물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서 그 사람 욕먹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덮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보면 덮어주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에 그것을 씹어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로 천사가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꿈에 천사가 나와서 알려줬습니다. 요셉은 천사가 있는 거 보았습니다. 정말로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꿈에서 천사를 봤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정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천사를 만나지 못했다 해도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했고 요셉은 꿈에서 천사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천사나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으면 정말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꼭 하나님과 천사가 있다는 것, 진실임을 믿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천국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